안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구체적이고 또한 직설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도록 개인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사회 보편적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도록 그래야만 이 예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그 자비에 자비를 더하면 그 끝에는 예수 성심이 있다. 이게 바로 아주 복음 안에서 제시되는 일상적인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영성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 안에 있는데 자꾸만 외적인 것에 두리번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프란시스코 성인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라다 성인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징검다리로서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당신의 예수 성심을 접하는 이들에게 이 열매와 실천을 원하는 바 바로 실한 열매를 맺도록 실한 실천을 하려면 무엇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도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60점 밑에의 그리스도 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기도. 이 놀라운 영성을 제시하는데 바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면 모든 것이 결과가 실천이 좀 더디거나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교 윤리는 동기에 있습니다. 지향에 따른 동기,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행한 결과를 보고서 좋으니까 예수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동기와 지향, 내가 오늘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이름으로 선교를 할 것입니다. 이 지향을 두고 움직이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원한다. 이 세상과 다른 원리입니다. 세상은 뭘 원해요? 결과만을 원하죠. 동기야 마음속으로 은큼함을 품고 이중성을 지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결과가 우연찮게 좋도록 가도 그것이 선한 것처럼 애들르거나 포장을 시킵니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성심은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에 기도를 더하면 그야말로 그분에게 초대받은 사람이 되고 초대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하느님 나라에 영입될 혼인 예복을 갖춰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아마포에 한올이 생기는 것처럼 묵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이들은 능히 혼인 예복을 입고 그분을 아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인 예복이 뭐냐?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한 하느님의 뜻을 살 때마다 형성되는 한 올 한 올의 옷감, 이것을 짜서 궁극적으로 옷을 예복을 갖추어서 바로 아버지의 품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이게 이 연중 28절까지 얘기입니다. 놀랍죠? 이게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우리 복음적인 안내에 따른 이 말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촉촉하게 말씀이 젖도록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영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뜬금없이 주일에 한번 가가지고 주일날 강론 한번 듣는다? 그만큼 말씀이 맥이 끊기는 겁니다. 노래도 듣다 보면 들리다 안 들리다 버퍼링 생기면 밥맛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은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혼인 예복을 위한 최고의 삶이 뭐냐? 바로 이번 주 주제입니다. 선교.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아버지의 나라를 이 지상에 끌어내리도록 또한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이 세상에 주어진 겁니다. 아주
이 영세받은 지 10수년이 돼도 예비자 하나 봉헌하지 못한 사람들이 숱하더라.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선교의 차원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무장돼야 될 이 컨셉이 뭐냐? 월요일 미사에서는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나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바울 사도가 알려준 겁니다. 나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못생기고 키가 작고 뭐 좀 떨어지고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 자체가 하느님의 작품이에요. 이 내 작품인 내가 그분으로부터 최고의 상태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선교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제 복음에서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의 모습으로 하느님은 주인이시요 우리는 종인 우리가 살아야 될 바는 깨어있는 모습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더디거나 닫혀 있어서 살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첨단의 소식, 첨단의 논리가 뭐냐? 복음입니다. 좌나 우나 이런 관심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주의를 사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아비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어비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섣부른 세상적 논리로 아이들한테 얼마를 버틸 수 있는지 보십시오. 못 버팁니다. 어제는 유교의 향교의 행정지를 맡은 장이라고 있습니다. 장이란 분이 예전에 조치원 있을 때 이 세종시 종교인 협의회를 제가 주관했었는데 그때 모임을 하다가 이제 매번 모임을 하면서 진솔하게 그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장이란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피정을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피정을 가냐? 그래서 자기는 불가에 동안과 하안거도 해봤고 다 이것저것 다 섭렵했다. 그런데 보니까 오직 천주교만이 진리이고 또한 중심이 명확한 것 같아서 피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좋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부터는 불교의 동안권이 하안권이 있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주님 앞에서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어라. 그러면 옷까지 하나하나를 다 입혀줄 것이다. 그리고 짙은 영성의 집 향신기도 피정이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진리는 일관되게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그들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 진리니까.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이 유교를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당신은 피곤하더라고요. 위선적이고 못 살겠더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쳤다는 것이죠. 이분의 얘기. 그래서 그래 그냥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된다. 자, 오늘의 복음의 주제는 뭐냐? 우리가 일독서 지금 로마서를 쭉 읽고 있는데 로마서 6장까지 읽었어요. 로마서를 보려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같이 해봅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은 의와 상관이 있어요. 의. 세상의 정의란 말이 있죠. 이 정의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틀,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정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의로움을 사는 종. 선교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무장시킵니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무장한 채로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속속들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리라. 그죠? 의로움에 있는 사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짐이 무겁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참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시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차원입니다. 결국은 많이 주신 것도 많은 능력도 별거가 아닌 거예요. 결국 주님 안에서 너가 바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의로움을 드러내고 살고 하니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선교하기를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선교적 차원을 더 많이 청구하신다. 어떻습니까? 후련하죠? 이렇게 이거 받아들이고 살면 좋아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찌질하게 막 피해 살지 말고, 그래 나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나니까 우리 성모님께서 나를 부채질하는 것이, 이 호흡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나는 하느님의 작품이, 나는 깨어 있으니, 나는 의로움으로 무장되어 있으니,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삼삼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시 얘기합니다. 만일 이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하인들과 하늘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이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게 있죠.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의로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열매를 맺히고 중간에 그냥 사그라들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 안에서 이런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되게 해주사고 성하였다. 요 예수님의 이 모습에 우리가 그 많은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초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낫게 하셔. 이렇게 살려주셔. 이렇게 주님 대전에 초대하는 일,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같이 해보자. 선교. 그럼 선교의 주체는 뭐냐? 사도 바울가 얘기하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힘을 펴주시어 나 바울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에 따라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무장을 시키죠. 바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작품이고 깨어있는 종이고 의로운 종이라고 한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제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무장을 시킵니다. 같이 해보면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상 안에 나아갈 때 이러한 사명을 가져라. 나의 비구원적인 사람,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누리는 공동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또한 이 공동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라. 이게 이 복음 선포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얻어 누릴 바로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상속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나만 누리면 안 됩니까?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 인간의 상속은 제한되면 적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논리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내용은, 선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공동의 상속자, 공동의 수혜자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면 헤아릴 수도 없는 은총을 다른 비구원적인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고 과거의 모든 시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놀라운 신비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일,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 앞에 가장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혼인 예복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선교라고 한다면 이 선교적 내용과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의 도움과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홍성만 해도 지천이더라고요. 바로 여기 개신교세가 세다는 말을 듣고 제가 열받았습니다. 쎄만 쎄가 무엇이냐. 참 진리에 대한 측면으로 그들을 진리의 게임으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까? 그들이 뭐 7, 80명의 막 사회복지에 앞장서서 뭐 방부정 낀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혜자입니다. 알겠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들이 덤탱이로 덤으로 나는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해도 예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니네 얘기한 것 뿐이지.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 니네는 어떤 측면에 맡겨질지 모르지만 바로 진리의 수혜자, 사도자는 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손이 없어서 못 도와줍니까? 발이 없어서 못 도와줍니까? 알겠어요? 개신교세가 세다 이 말 듣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느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알겠습니까? 세면 센 대로 이 세상이, 이 홍성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진작에 됐어야지. 안 된 거 보면 뭔가 에러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회가 나서야죠. 자신, 나를 써주십시오. 부족한 내가 오늘 한 사람을 선교하면 당신의 나라에 10명이 새롭게 태어나리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에서 원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섬겨서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치유받도록 해줘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은 늘상 일꾼이 필요하다 했고, 그 일꾼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고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홍교 순교 성지 있지 않습니까? 이 홍교 순교 성지가 역사적 의미나 깊이로 볼 때 한국 천주교 4대 박해를 모두 아우르는 서영지유 순교터가 오직 이 홍교 순교 성지인데, 그래서 이 많은 이 순교자들이 잡혀오면 이 일반 서민들과 천민들은 여기서 직형으로 순교를 하고, 나머지 돈 있는 사람들과 양반들은 청주 감형이나 공주 감형 가서 끌려가 죽는데, 바로 이보다 위대한 이 순교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이 순교자들이 교수용으로 죽고 산수로 죽고 생매장으로 죽은 이곳에 개신교세가 세다.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달라져야 돼. 내 뼛속 깊이 이거 근본적 우리의 장한 순교자들의 뜻에 내가 합치하지 못하는구나. 그분의 이 죽음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이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느끼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저보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신부님이니까 이 성지 성당 질 거예요? 걱정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건물 새걸 멋지게 져봤자 50년입니다. 그래봤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이곳에 바로 이 순교자들에 대한 그 각고한 장한 정신을 있게 하고, 순교자들을 현양시키고 하느님이 현존해서 이 세상을 정말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이 현양의 성전이 있도록 하는 일,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개발이 아니라 선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개발이 선교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당 좋은 거, 이 멋진 거 100억짜리 성당 짓고서 선교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냥 기왕 하는 거 선교를 목적으로 가자. 그러면 이 일이 고단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성당 멋지게 져야 되지 않습니까? 신부님 하고서 그냥 쌩하고 갑니다. 아주 막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아주 이 새로운 사제 생활이 여기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하면 저는 사꾼이 될 것입니다. 사꾼이 뭔지 알죠? 사꾼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선교 이 그리스도의 사제로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곳에 이 사제로서의 그 고유한 자리와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개발자로서 건물을 그러면 저는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선교관이 모든 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거 그동안 못했던 것을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했으니 됩니다. 우리 시민 덕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소용이 없더라.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말자. 선교를 위해서 누가 봐도 혼난다. 누가 봐도 순교자들의 이 순교적 죽음이 정말 가치롭고 의미롭고 이래서 세상 살만 나고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나도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아멘.